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0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의지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오늘은 센터교회 창립 7주년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7년을 하루처럼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창립 7주년을 맞으면서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도는 어떤 무리를 말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사도행전 3장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일어나게 한 힘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다.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같은데, 믿음은 우리 마음 같은데, 우리가 선택해서 믿고 우리가 결정한 것 같은데, 이 믿음이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다.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로부터 난 믿음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되는 마음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아니면 이 믿음도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부터 믿었다?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교회의 두 번째, 우리 성도의 두 번째 원리예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새롭게 되는이라고 하는 말은 개역 성경에 유쾌하게 되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아납식세오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 말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번역은 유쾌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었죠. 오늘 유쾌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유쾌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유쾌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예수 믿고 유쾌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이 아납식세오스라는 말은 아나와 푸시크스의 합성어인데 아나는 위로 이런 뜻입니다. 푸시크스 숨쉬다. 예수 믿고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 숨쉬는 거다. 위를 향하여 숨쉬는 거다. 하나님을 향하여 숨쉬는 거다. 예수 믿게 되면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숨쉬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유쾌해진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보고 숨쉬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보고 숨쉬면 땅 꺼져요. 하나님을 보고 숨을 쉬면 행복해지는. 그리고 새 날, 새롭게 되는 날에서 날은 카이로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날. 예수 믿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을 향하여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찾아오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다. 이 말씀 드렸어요. 오늘 창립 7주년 되는 우리 semtok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이냐?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우리만의 건물, 월세 안 내는 건물?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숨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숨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유쾌해지는 것, 함께 모여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 semtok교회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면 안 행복해요. 죄송하지만 목사를 보면 안 행복해요. 제가 볼 게 있습니까? 볼 게 없어. 성격이 좋습니까? 성격도 안 좋아요. 목사를 보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매일 반갑게 인사하고 끌어안고 좋아하시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는 거예요. 하늘을 봐요. 예수님 봐야 돼. 하나님 봐야 돼.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행복해지는 교회를 향해 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쭉 더 뒤에까지 봐야 되지만 6절까지만 봤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7 나라들, 강대한 힘을 자랑하지만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예언서의 말씀들은 대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망할 것만 말하지 않고 무엇까지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망한 모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뼈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 뼈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살리십니까? 이 뼈들이 상태를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아주 말랐더라. 뼈들이 그냥 마른 게 아니에요.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아주 마른 뼈 보셨나요 혹시? 닭고기 먹고 바로 발라놓은 뼈하고요, 저 뙤약볕에 한 100일쯤 놔둔 뼈하고 비교할 기회는 없으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지금 먹은 뼈는 속에 약간의 핏기라도 보여. 100일 마른 뼈는 어떻게 돼요? 핏기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뼈만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말랐더라 그랬으니까 이 뼈들은 핏기 하나도 없는, 원래 뼈 속에 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뼈까지 쫙 말라버린, 수분이라고 한 점도 없는 그런 뼈. 아주 마른 거예요. 그냥 마른 뼈가 아니라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 아주 마른 뼈와 같은 게 바로 때때로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마른 뼈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놓일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사탄의 시험 때문에 아주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핑계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지금은 도저히 교회 못 나가.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쫄딱 망하기 직전인데 나 오늘 주일에도 일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것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충성할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지금 몸 아파가지고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병만 나으면 어떻게든 나갈게요. 하나님, 교회가 너무 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쯤 나가기도 벅찬데 좀 봐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시험에 조금씩 넘어갑니다. 나를 거기에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의 뼈는 말라갑니다. 우리의 영의 뼈가 사업이 안 돼서 망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로 망하기도 하고요, 죄로 인해서 다른 것에 빠져서 망하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억눌려서 우리 한국교회가 질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우리 개인의 영도
질식하기 직전까지 갔어. 바짝 말라버렸어. 이렇게 마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르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혹은 언젠가 우리는 메마른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다행히 촉촉하게 행복하고 유쾌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라있는 영이 있죠. 괴롭고 힘든 영도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삶이 있어요. 그래서 퍽퍽해진 우리의 영도 있어요. 오랫동안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퍽퍽해진 영을 메마른 뼈라고 하는 거죠. 이 메마른 뼈는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메마른 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메마른 영은, 메마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진의 목사 설교를 매일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제 말도 섞여 있을 거예요.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설교 졸려 죽겠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100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영의 귀를 열려고 발버둥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입니다. 그저 이 시간에 사람의 귀를 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십 년 동안 내조 빠지지 않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변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딱 한 번 들었는데도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살았다 하는 것.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듣든지 설교 중에 듣든지 찬송 중에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들어본 사람 하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 매일매일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마른 뼈에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죠.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마른 뼈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있어야 살아. 그런데 생기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숨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하나님 주시는 생기가 있어요. 이 생기, 이게 히브리 말로 루아흐. 이게 참 단어가 묘해. 이 루아흐가 생기, 숨 이런 뜻이거든요. 루아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고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시는 숨이 있어야 돼요. 아납식세우스, 하늘을 향해서 숨쉬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숨쉬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요. 우리가 새롭게 되고 행복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사람의 숨만 가득하면은요, 사람의 공기만 가득하면 하늘을 향해 숨을 못 쉬어. 어디로 숨 쉰다고요? 땅으로 숨 쉰다. 땅으로 숨 쉬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땅 꺼지겠네. 자꾸 땅 꺼지게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꺼져요. 우리 인생이 까무라져.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늘을 향해서 숨을 쉬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의 숨을 쉬어야 돼요. 생명의 숨을 쉬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늘을 향해서 숨을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숨이 내 속에 있을 때 쉬어진다. 성령이 내 속에 있을 때 쉬어진다. 하나님의 숨이 내 속에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성령 한 자락, 하나님이 주시는 숨 한 자락 붙잡고 내 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 숨 없으면 자꾸 땅 꺼지는 숨만 쉬고서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숨 쉴 수 있을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숨으로 숨 쉬는 사람들, 사람의 염려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숨 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생명의 숨, 사랑의 숨, 소망의 숨 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숨 쉬면서 사는 곳이 교회. 오늘 여기 왜 오셨냐? 숨 쉬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숨 좀 크게 한번 쉬세요. 그렇다고 이러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우리 교회 공기가 지금 좋아요? 원래는 좋았었는데 여러분이 내쉬는 숨 때문에 이산화탄소 다 같이 별로 안 좋아. 요거 나가서 저 숲속에 가서 이렇게 숨을 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숨은 숲에 가서 쉬시고, 근데 오늘 어떤 숨을 쉬기 위해서 오느냐? 세상에 가득 찬 염려와 근심, 세상에는 우리 질식 갈 것 같은 공기로 가득 차 있어요. 죄와 염려와 번민, 불안과 공포. 그런데 그것을부터 다 벗어나서 오늘 교회에 와서는 안도의 숨을 쉬는 하나님 감사. 나를 지켜주셨으니 감사. 하나님, 교회 오니까 그래도 숨 쉴 것 같네. 교회 오니까 내 영이 숨 쉬어지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숨 쉬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숨을 쉽니다. 큰 숨 한번 들이키시고, 은혜의 숨, 생명의 숨, 소망의 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숨으로 숨 쉬기 위해서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큰 숨 들이키시고 하나님의 숨 가득히 채워서 여러분 삶의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그 뼈들이요 막 맞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309개의 뼈가 있는데 이 뼈들이 다닥다닥다닥 맞춰져 가요. 맞춰져 가는데 머리에 목이 붙고 목 옆에 어깨가 붙고 턱턱턱 하나의 뼈가 완성되는 것 같았는데 옆에 있는 뼈들도 막 살아나더니 이어붙기 시작해. 그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그 마른 뼈에 핏기가 돌더니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껍질이 붙고 살아있는 사람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본이 큰 군대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은 영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모여있는 군대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다. 왜 군대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적 싸움이 끝이 납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 끝나셨어요?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셨어요? 아니요. 다시 살아났어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사탄은 우리와 싸우자고 덤비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인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숨이 멎는 날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죽기 직전까지 싸워야 돼요. 죽기 직전에 천국이 보이는 사람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돌아가기 직전에 두려운 눈으로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싸움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죽는 날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이 마른 뼈를 보고 군대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도 이스라엘은 죄와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리면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세상 염려와 싸웁니다. 게으름과 싸웁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평과 원망과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과 싸웁니다. 죄가 주는 것, 사탄이 주는 것. 싸워 이겨야 행복한 것. 여러분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억지로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아닌 거 제가 다 아니까.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걱정하는 분들, 염려하는 분들, 싸움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왜? 혼자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냐?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함께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서 천국의 열쇠로 천국문을 따고 들어가라. 천국의 열쇠를 이 교회에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군대는 함께 싸우는 게 군대죠. 1인 군대는 없어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형제가 연합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다시 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이겨보려고 바둥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혼자서는 걱정 근심 내놓고 같이 기도. 때로는 아유 교회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권사님이 전화하고 목사가 전화하고 그래서 사탄이 나가지 마. 요즘처럼 코로나가 심한데 요즘처럼 힘든데 나가지 마. 그럴 때 전화해줘. 나오라고 해줘. 그래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오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나가야지 이러고 있을 때 딱 붙잡고 함께 교회 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탄은 아이고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 붙잡았는데 뺏겼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함께 해야 돼요. 연합해야 선을 이룬다. 합력해야 선을 이룬다.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전쟁하기 위한 훈련소. 함께 모여 훈련하고 함께 모여 싸우고 우리 생명교회가 이제 그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훈련하느라고 죽을 똥을 쌌어요. 교회가 막 귀찮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 월세 감당할까 걱정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7년 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좀 갖추는 거지. 이제는 훈련받은 힘으로 연합한 힘으로 함께 싸워서 이기는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많이 이기면 우리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도 승전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승전가를 부르고 유쾌하고 행복해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있는 곳이다. 앞으로 7년을 지나면서 10년, 20년, 아니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 생터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주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주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7년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헌신과 봉사들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다 같이 행복해지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지역이 함께 하나님의 숨을 쉬게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창립 7주년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며 생기 넘치는 삶, 행복한 삶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꿈을 꾸는 샘터교회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